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교우님들과 함께 사교 작은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되어갑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줄어들기라도 하면 몇 주 후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으련만 그것조차 사치가 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감사와 찬양이 매 순간 터져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겔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이 세 성경 본문에는 모두 양과 목자의 관계, 양들을 위한 목자의 행위가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양떼를 찾아 돌보아 주겠다고 하십니다. 목자처럼 양떼를 찾아 나서 어려움에서 양떼를 구하고 풀이 많고 기름진 땅에서 먹이고 헤매는 양이나 길 잃은 양은 찾아오고 다친 양은 싸매주고 약한 양은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양의 우리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며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거나 다른 데로 들어오는 사람은 강도요 도둑이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를 애타게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시며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세 본문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우리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거나 흔히 말하는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은 어디를 가든지 통과해야 하는 통과장치입니다. 아파트에는 현관문이 있고
방에는 각자 방문이 있습니다. 주택에도 대문이 있고 부엌문, 방문, 창고, 화장실 등 어떤 공간을 들어가고자 할 때 꼭 거쳐야 하는 것이 문입니다. 대문을 거치지 않고 마당에 들어설 수 없으며 현관문을 열어야만 아파트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당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을 해치려고 온 강도이거나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입니다. 양의 오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목자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지금 우리는 초인종이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인터폰을 통해 밖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줍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듯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내 앞장서 갑니다. 낯선 사람이라면 양들은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함께 밖으로 나가 함께 세상을 경험합니다. 이때 양과 목자, 밖에 사람과 안에 있던 사람은 서로를 신뢰합니다. 양들은 자신을 보살펴주는 목자를 알아봅니다. 그 음성을 알고 그 얼굴을 압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양 중에는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왔다가도 다른 목소리에 빠져 수렁에 빠지거나 거짓 목소리를 진짜 목소리로 착각하면서 사는 양들이 있습니다. 또 양들은 우매하기도 합니다. 거짓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는 거짓 목자의 목소리를 진짜 목소리로 알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목자가 우리에서 양들을 데리고 나갈 때는 너른 들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고 뛰어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아닌 강도나 도둑은 양들을 죽이거나 팔기 위해서 자루에 담아 묶어갑니다. 우리는 때로 거짓 목자의 목소리를 진짜 목자로 착각하기도 하고 진짜 목자를 따라 나왔다가 다른 많은 목소리들에 휩쓸려 헤매며 방황하기도 합니다. 거짓 목자의 목소리는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 걸어갈 때 양 옆으로 유혹하는 목소리들은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부라는 돈의 형태의 목소리, 권력이라는 목소리, 명예라는 목소리, 안락의 목소리, 탐욕의 목소리들이 언제 어디서든 잠시 한눈을 팔면 즉시 끌어당기려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짜 목자의 목소리는 진리에 닿아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런 유혹의 목소리, 가짜 목자의 목소리에서 발을 헛딛지 않고 목자를 따라 자유가 펼쳐진 들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과해야 합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므로 우리는 양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 양들을 구하지만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것은 양들이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양들 또한 서로를 압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돌봐주는 것들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싹군에 불과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대신해 아파줄 수 없고, 내가 죽어야 할 때 내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자식을 제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싹군처럼 이리를 피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문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문을 통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병자들과 핍박받는 자들과 약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한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를 위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양팔을 벌린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죽음은 비단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고 약자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지체 높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 죄인들의 죽음까지도 함께 죽으셨습니다. 예수라는 문은 사랑입니다. 예수라는 문은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이리 때가 양들을 물어가도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싹군처럼 도망갔을 것입니다. 싹군에게는 양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버리고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후회나 원망도 비난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길 소망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티끌만한 하자도 없고 죄과도 부끄러울 것도 없었던 예수께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신 이유는 죽음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문이자 새로운 친교의 원천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예수 순환 묵상 십자가의 길이란 책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다. 라고 18절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계시적 사건으로 인간의 오감과 이성의 논리를 뛰어넘어선 거룩한 신비의 현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두 사건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압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죽음에서의 깨어남을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김경재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죽음의 잠을 자는 것과 같은 타성적 삶을 단호히 중지하고 변화되어 사는 것, 빛의 자녀로 사는 것, 지혜자가 되어 감사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고통받는 인간들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십니다. 4월입니다. 4월은 아픈 달입니다. 엊그제는 세월호 참사 7주기였습니다. 여전히 세월호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호소하며 노력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3월이 오면 먼저 몸이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너무 보고 싶다. 아버지의 말에 담긴 그리움과 고통과 아픔을 어찌 다 필설로 표현할 수 있겠으며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른다고 한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 속에 그날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아직 규명되지 않은 세월호 사건들이 조속히 해결되어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어서 또는 외로움에 지쳐 쓰러져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손들이 있습니다. 이 손들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친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채찍이 내려앉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따뜻하게 부축하는 대신 잔인하게 일으켜 세웠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내밀어진 지친 손들을, 가슴들을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 있어 지친 어깨에 손을 올려주는 일은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입니다. 요즘에 저는 정읍의 한 시골 마을에서 농가 주택에 딸린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강낭콩, 상추, 부추 등을 기르고 목화 씨앗도 심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이 그렇듯 이것도 대부분 70대, 80대, 90대 노인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 마을엔 60대 어른이 가장 나이가 적은 분이십니다. 한 달 정도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네 어른들이 거의 하루에 한 분씩 오셔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가십니다. 어떤 분은 자식 자랑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날마다 해걸음만 되면 마을 끝에 있는 뚝방길에 가서 눈물을 흘린다는 하소연을 하시기도 하고 또 교회에 다닌다는 장로님은 간증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함께 밭에 풀을 뽑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이야기에 열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할 수 있는 한
일할 수 있는 한두 시간의 그 시간이 아깝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드림으로써 그 외로운 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밝아져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제게 이런 시간과 이런 귀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나마 주님의 지친 손을 붙잡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실 가운데 걸었던 액자인데 이사를 하면서 지금은 잠시 다른 장소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 액자의 그림은 들판에 많은 양들이 있고 목자가 있습니다. 배경은 황혼역으로 목자가 양들을 몰고 가는 풍경입니다. 이리저리 흩어져 제각각 가는 양들과 목자가 둥근 다리 위에서 지팡이를 짚고 뒷모습을 배경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등에서 진한 외로움과 고독감과 그럼에도 어떤 알 수 없는 강한 힘이 느껴집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 그림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 모르고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양들의 천진난만 순한 모습에 제 마음도 순해집니다. 그리고 고독한 목자에게 다가가 목자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어주고 싶어집니다. 그 목자와 함께 오래도록 영원토록 함께 그 황혼역의 들판에 서 있고 싶어집니다. 그 목자 옆에 서서 발걸음을 함께하면서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오직 침묵 속에서 서로 교통하며 세상의 그 어떤 목소리도 나를 유혹하지 못하는 평안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들판의 목자 곁에서 때로는 한 마리의 양이 되어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매해거리고 싶어집니다. 작은 손이나마 붙들어주는 부활절 셋째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